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여기 44절에 두 가지 문장이 빠졌다고 그랬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라.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원수 사랑은 기독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일향 미쁘시게 사랑하여 주심으로 당신의 맏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원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원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조물주께서 친히 인간되어 오시는 가장 큰 희생을 감당하시고, 또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흠없고 티없는 순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 33년 동안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 100% 만족을 이루어 드리는 의행의 삶만을 살다 가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사건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기존적인 자아, 하나님과 대원수인 이 옛사람을 죽이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의와 거룩과 진리 진실의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중복적으로 거듭나게 해주기 위해서 앞에서는 진리와 영감으로 이끄시고 뒤에서는 다양각이한 사건 환경 존재를 동원하여 떠밀어 주시면서 어찌하든지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라고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하나님과 친구의 단계로 끌어올려 주시려고 이 시간에도 영감된 복음 진리로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또한 선지 사도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교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려고 자기들의 고혈의 진액을 다 쏟아부어 주님의 피값으로 거듭난 교회들을, 그 교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갔습니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땀 위에 이렇게 교회된 우리가 귀한 복음 진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 누가 하나님 앞에 대원수가 됐었다고요? 네? 누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대원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뭐가 이쁘다고? 그 원수가 뭐가 이쁘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가페로 일량 미쁘시게 대하고 계시니 그 아가페를 받고 있는 우리 역시 나의 원수를 진리 아가페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아멘.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든 사건에 우연은 없습니다. 삼라만상 모든 사건, 환경, 존재가 날마다 교체되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것은 전부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천국 백성들을 하늘나라에 합당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 인격자로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재창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은혜가 믿어지는 성도라면 고난이든 평안이든 질병이든 건강이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친구든 원수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 인격의 온전을 위해 보내주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비록 어제까지 친한 동료요 친구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원수를 붙잡고 싸우지 않고 그 사람을 그렇게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 섭리, 그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시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신실한 인격이 믿어진다면 저 원수를 나에게 보내주시는 것 역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요. 그러면 원수 사랑은, 순종은 자연스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지난주에 이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진리 성도를, 그 성도를 저주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나를 누가 저주한다면 그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야,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고요. 어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진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있는 자에게. 이건 지금 이룰권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인격적, 관계성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기본권 영중생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는 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켜짐이 있어요. 악한 영으로부터. 그건 이제 기본이고, 그거 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세밀하게 인격적, 영적, 관계성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나를 저주하는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그런 그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진리로,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영생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진리 진실의 성도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마음에서 기뻐하시고 정말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이 자기에게로 그대로 돌아와요. 물론 악한 자에게 비는 복도 그대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창세기 읽겠습니다. 12장 1절로 3절 앞에 보시면 되겠어요.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죠. 이거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인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내신 이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이 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그대로 내려가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이제 가기 전에 이삭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저거죠. 지금 야곱이 에서로 분장해서 들어갔을 때 받는 그 복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죠?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이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까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시고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주님의 복음 진리 안에만 내가 들어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야, 이거 참 엄청난 복 아닙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사람의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세상에서도 그렇습니까? 그 세상에서도 돈 많은 부자들이요, 신사답고 마음이 넉넉합니다. 왜? 삶이 여유로우니까 그 마음도 여유로워요. 맞아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는 뭐 풍요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가진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믿음으로 내가 들어있다면, 인격적 결합으로만 내가 되어 있다면, 말씀의 순종자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셔가지고 나를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고 나를 축복한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신다니까요. 이러한 언약의 말씀이, 언약의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 그대로 믿음으로 믿어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풍요롭고 넓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누가 미워하고 핍박하고 저주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 그들을 조금도 미워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저주하지 마세요. 똑같이. 오히려 나를 그렇게 저주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참 얼마나 이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아래에 속한 차원으로 무슨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든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나에게 해서 나를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도 내가 그들과 똑같은 수준의 차원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같이 어떤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처럼? 같이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지득한 싸움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멍멍이가 짖는다고 같이 자꾸 싸우면 되겠어요? 내가 걔하고 수준이 똑같아지는 거지? 이성 있는 사람은 걔를 보고 걔가 짖으면 걔가 사명을 다하는구나. 자기 집 잘 지키네. 하고 지나가는 거죠. 왜 자꾸 싸우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수준으로. 자, 그러니 내 속에서는 그렇게 축복이 안 되는데 주님 말씀에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에는 저놈이 미워 죽겠지만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억지로라도 축복을 하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죠? 이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기 본성을 억누르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보다 그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차원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겸손한 종의 자세로 내가 들어있다면, 서 있다면 나를 원수로 삼아 별의별 이상한 짓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이 인간 대 인간으로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 저 사람 자체만 보고 화를 내는 그게 아니라 저 원수를 볼 때 저 원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먼저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섭리,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서 저 원수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만사를 신앙 주격으로 대하게 되는 자로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세상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까? 지호야, 당장 사람 대 사람으로만 보면 나를 좀 안 좋게 대한 저 사람은 나도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 그런데 집안에 큰 어른을 모시고 있어. 큰 어른을 모시고 있으면 당장 올라오는 분을 그대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을 삭히고 절제하며 주의하는 게 있습니까? 왜? 집에 큰 어른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게 일반이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 인격이 바로 된 겁니까? 그대로 성난다고 하면 확 표출하는 것보다 그래도 어르신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분을 절제하고 참는 게 잘하는 겁니까? 사람이 경우와 예가 바른 거죠, 그게. 우리 학생들. 그렇죠? 그렇듯이 신앙 성도가 모든 사람을 당장 저 악한, 나에게 이상하게 대하는 저 악한 원수 자체만 보면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일희일비.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원수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님을, 내가 지금 거룩한 주님을, 가장 크신 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고 그것이 먼저 생각이 된다면 저 악인이 나에게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똑같이 경거망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집안에 큰 어른을 모시고 있으면 당장 화가 나도 그냥 분을 삭히듯이 내 안에 가장 큰 어른이신 만왕의 왕이신 조물주 창조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속주 주님을, 주인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자로서는 저 악한 원수를 볼 때 함부로 악으로 갚는 그런 경거망동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누구를 모신 종의 자세예요? 주님을 모신 종의 자세죠. 그런데 이것도 좋은 거죠. 그죠? 지금 이 차원도 좋은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들어가서 앞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되어 늘 동행하는 그런 깨어있는 진리 진실의 성도로 사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 결합으로 늘 깨어있는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을 그 사람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원수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게 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어렵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니까요.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은 자로서는, 진리 성도로서는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이게 오히려 당연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육적 본능이는
악을 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주님의 복음 진리로 거듭나서 주님과 인격적 결합으로 동행하는 진리지체 성도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에게는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행동이라는 것. 야, 우리가 이러한 자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며. 자, 그러면 진리 진실의 성도들이 왜 원수들에게 저주를 당할까요? 예음아, 왜 저주를 당할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묻겠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왜 저주할까요? 주님의 제자들이 왜 저주받고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죠. 맞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저주받고 핍박받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동족들에게 그렇게 그냥 환난 핍박을 받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바울이 그냥 유대교에서 율법을 전하면은 그렇게 핍박을 받겠어요, 동족들에게? 율법 아래 감추인 복음 진리를 발견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지금 핍박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진리의 성도들은 왜 저주를 받고 핍박을 받아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뭐 때문에? 예수님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삶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거룩한 삶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 주님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주격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들에게 저주를 받은 이유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나의 그 복음과는 상관없이 나의 거듭나지 못한, 다듬어지지 못한, 선악과 먹고 타락한 기존적인 성격, 성질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저주받고 부패한 육적, 타락적 본성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저급한 성격, 성질로 인해서 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저주를 받는,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그죠? 그러니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은 주님의 복음 진리 주격으로만 살아가면서 일반 도덕과 상식의 수준은 이미 바탕에 깔린 속에서 주님의 영생하는 복음 진리 주격으로 살다가 당하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신앙 인격을 전제해 놓고 그 복음 진리로 인해 받는 고난과 저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이러한 산상순의 고차원적인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차원적인 신앙 인격의 차원으로 올라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올라가야 돼요. 산 위로. 거룩한 도의 봉우리의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 인격의 차원이 온전하게 올라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절대로 정죄나 저주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영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뿌려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저주가 먹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하신 말씀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믿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기가 어디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만, 예수님 안에만, 예수님의 복음 진리 안에만 인격적으로 결합으로 되는 여기에 힘을 쓰시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에 믿음으로만 들어있다면 추악한 자들이 아무리 나에게 악한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의인, 선인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저주가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머리 위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당신이 하시니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성경에? 하나님께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 내가 할 일은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아니 세상에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의 고귀한 피로 다 맑게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믿음의 장자로 자라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조금 이렇게 좀 해코지한 그 원수를 어떻게 악으로 갚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잠시 쉬었다가 선거합니다. 계속 이어서
네, 따라 하실까요? 계명과 율법. 주님의 복음 진리를 마음에서부터 좋아하고 듣고 배우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에게는 계명이나 율법이 이를 구원의 설계도로 쓰이게 됩니다. 계명과 율법은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다 의가 되지만 법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정죄가 됩니다. 기록된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 행해도 그 중에 하나를 613가지 중에 단 하나를 안 지키면 나머지 612가지 전부를 다 안 지키는 셈이 된다고 야고보서에 그랬죠. 율법은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또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라 그 목적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인간의 의행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의에 이르지 못한 거죠. 10계명을 다 지켜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못 지키면 다 어긴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뱀을, 성도님들 뱀 좋아하십니까? 뱀 좋아해? 뱀을 품 안에 잘 안고 있다가 아무리 잘 안고 있어도 순간 잘못 안으면 물립니까? 네. 뱀을 1년 동안 품에 잘 안고 있었는데 한순간 잘못하면 물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물려버리면 1년 동안 잘 안고 있다가 딱 물려버리면 그동안 잘한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분명합니까? 맞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 평생을 90평생을 뱀을 품 안에 잘 안고 있다가 단 하루 순간 실수해서 물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물리면. 맞습니까? 이치가? 무슨 말이냐? 율법에는 용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느냐? 12가지,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느냐? 용서가 없다니까 하나 때문에 죽는 거라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 백날 율법을 잘 지켰는데 단 하루를 못 지켰다?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고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 따라합시다. 율법의 저주.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해결하셔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저주나 정죄나 고발이 아니고 그 율법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인격자로 성화 성장케 하는 구원의 설계도로 바뀌었다는 거. 아멘? 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중생되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멘? 여기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갔다고요? 안 들어갔다고요? 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 죄 아래, 사망 아래, 심판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속하여 정죄와 고발을 당해 멸망받을 뻔한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나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저주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법이 아닌 구원의 설계도요 길라잡이로 바뀌었다는 것. 정죄의 법이 생명의 법으로, 심판의 법이 의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것. 아멘? 야, 참.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고 율법 따로 복음 따로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구약의 율법 안에 복음의 정신이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살아가던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시대는 율법 시대였지만 율법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곧 그리스도를 깨달아 영적 인격적 결합이 되어 구원을 이루다가 살다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 안에 감추인 복음은, 자, 율법 안에 뭐가 감춰져 있다고요? 복음.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인본주의 사고로는 절대로 발견이 안 되고 오직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영의 눈이라야만 발견이 되니 교회 인도자들은 바로 성경 안에 감추인, 율법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에, 깨닫는 일에, 만대와 만세부터 감추인 비밀인, 천국 비밀인 그리스도가 구약 율법 안에 알알이 박혀 있으니 감추인 복음 진리를 깨닫는 이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성경에 계시된 감추인 복음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교회는 바로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먹이는 하늘에 속한 영의 기관입니다. 이게 뭐냐? 비유적으로 말하면 성경이라는 광산 안에는 뭐가 감춰져 있죠? 금맥이 감춰져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광산에서 금맥을 찾아서 캐내어 교인들에게 먹이는 것. 또 마태복음의 비유로 보면 성경이라는 밭 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복음 진리를 먹이는 곳이 교회요? 바로 교회 인도자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들에게 이 율법은 더 이상 정죄의 법, 심판의 법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설계도, 나침반, 길라잡이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정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을 향해서 더욱더 성화성장하게 하는 길라잡이가 된 것이라는 것. 나침반이 됐다는 것. 성경이 그렇다는 것.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곧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었을 때는 법에는 용서가 없다니까요. 잘못하면 용서가 없이 그냥 저주요, 정죄요, 고발이요, 심판인데,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저주와 심판을 과거, 현재, 미래에 내가 범할 모든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됐습니다. 아멘? 엄청난 복음입니다. 엄청난 복음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부터는 과거엔 이 정죄의 율법이, 심판의 율법이, 고발하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어긴 나를 죄인이라 정죄하고 심판하는 심판의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전부는
천국에서 믿음의 장자로 성화 성장할 수 있는 길라자비와 설계도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심령 성전을 짓는 설계도.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에 짓는 거룩한 설계도. 무엇이? 율법이. 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교회된 우리에게 이 율법은 더 이상 정죄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농학 선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율법은 하늘나라의 건설구원, 성화구원, 성장구원을 위한 천국의 교과서로 믿음의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된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 신약은 은혜시다라서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율법 무용론은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사탄 마귀의 소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 소리입니다. 성경 필요 없다는 소리 마귀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율법은 하늘나라로 방향을 찾는 나침판, 신령한 심령 성전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설계도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가 복이 있다 시편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위에 속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신령한 일에 성경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성도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하고 명함도 필요하고 원수 악인들의 환난, 핍박, 박해도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멘. 나를 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선인만이 아니라 악인, 원수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이걸 인정하세요. 항상 내 마음에 좋은 환경, 좋은 사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어서는 온전한 인격자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환경, 존재를 날마다 잡아 돌리시는 겁니다. 비바람도 있어야 하고 뜨거운 햇빛도 있어야 하고 추운 겨울, 엄동설한 폭풍한 설 다 필요합니다. 사람이 하늘나라에 합당하고 거룩한 온전한 신앙 인격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마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태풍도 필요합니까? 태풍이 없으면 바다 생물이 다 죽는다고 그러죠? 한 번씩 뒤집어 놔야, 그죠? 산소가 공급되고 저 깊은 바다까지. 다 필요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계시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의 인격적 의사단일성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이것만이 영원히 살 길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교훈 서두에 강조한 말씀이죠. 주님의 그리스도 복음 진리 안에 인격적 결합으로 들어있으면 저주가 미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것. 오늘 교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명령하신 원수를 성도님들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인격적 의사단일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낙원 천국에서 주님과 친밀한 벗이 되어 살 수 있는 새 사람, 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의 새 사람, 참 사람, 주님과 친밀한 벗이 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사람, 참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거룩한 좁은 문이 뭐라고요? 거기에 다다르는 거룩한 좁은 문으로 통하는 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선대하라. 한마디로 원수 사랑. 이 거룩한 말씀을, 거룩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 이루는 진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